네, 오늘은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이 분노화, 화를 낼 때를 잠시 떠올려 보면 이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잖아 라는 것이죠. 나의 분노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감정적 반응이다 라는 우리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와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화라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와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고 있는데요. 어떤 식당에 들어간 거예요. 웨이터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커피를 쏟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에 화를 내는 사람들은 너무나 원인이 분명하죠. 저 웨이터가 나한테 커피를 쏟았기 때문에 원인이 있으니까 나는 이에 반응하는 것이다. 화를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같은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들러가 주장하는 것은 이 모든 원인은 결코 어쩔 수 없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화를 내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정당성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먼 얘기 같으면 실질적인 예를 드릴게요. 어떤 한 어머니가 아이를 꾸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짖다 보면 화가 나면 점점점 이게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오잖아요.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점점 더 험악해지는 그 찰나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것이죠. 잠시 멈추고 어머니가 전화를 받아보니까요, 이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제 이 어머니의 표정과 말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장담하건대 조금 전까지 악을 쓰던 어머니의 얼굴은 없습니다. 제가 흉내를 내야 되는데 잘 못 내가지고 네 선생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힘듭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아이의 눈에선 이중인격처럼 보이는 그것. 만약에 이 화를 내는 것이, 이 악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감정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선생님의 전화가 왔다고 한들 1초 만에 가라앉히고 멈추는 것,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내가 화를 낼 만하지라고 하는 이 정당성이 클릭될 때, 또 그것이 나를 자극할 때 스스로 결정하는 합리화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의 한 예가 있는데요. 우리로 좀 생각하게 볼 만한 한 예화입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내용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나그네를 발견한 것이죠. 어르신 나그네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집으로 모셔와서 저녁을 극진히 대접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 나그네가, 이 어르신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러더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계속 뱉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섬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다 잊고 게다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독할 수 있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결국 그 노인을 잡아 집 밖으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런 자는 쫓겨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도 마땅한 자인 것이죠. 아니면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분노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어떡할까요?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불의를 그냥 눈 감아주는 모습이라 여겨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그네가 원인을 제공했고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셨으니 나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다. 이 삼박자가 딱 들어맞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브라함아, 나는 그 나그네를 80년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하룻밤도 참지 못하고 쫓아내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모욕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오히려 괜찮으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요, 누구를 위한 분노였을까? 결국 아브라함의 분노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화를 낼 명분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건 어쩌면 이 세상의 전쟁이 다 이런 명분만의 싸움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과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명분 싸움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공동체, 아니면 전 세계 전쟁도 사실 그런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두 개로 이렇게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따르는 10지파, 그들이 왕으로 세웠죠. 반면 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만이 다윗으로 왕으로 세우고, 지금 이 두 나라가 같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 거기서 오늘은 발생된 한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절한 이 싸움이 처음부터 끝에 전부고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찾기 힘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을 통틀어 오늘 말씀처럼 전쟁에서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싸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은 이게 유일한 패시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16절도 보면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졌다라고 묘사하는데 아주 생생하게 그 표현들을 하고 있죠. 결국 요약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의 전투, 그것의 본질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첫 번째 질문이 가능한 것이죠.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전쟁, 이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토록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된 것인가? 여러분, 이 정도의 이 24명의 장정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아주 이 싸움에 분명한 원인이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4절이 그 원인을 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겨루다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히브리어로서는 겨루다보다는 웃다, 놀다,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어떤 플레이, 이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싸움의 시작은 결코 어떤 진지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난이나 놀이로 시작한 것이 이 싸움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처음부터요, 애초에 아예 명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브보셋과 이 다윗은요, 대립하고 있는 구조가 맞습니다. 그러나 아주 정직히 이 사건만을 보았을 때 이들이 청년들이 겨룬 것은 명분 싸움이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갈등이 또 대의 명분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한번 붙어보자 정도의, 아니면 혹은 자기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야말로 놀이 삼아 시작한 싸움이 바로 지금의 시작이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놀이를 시작한 싸움이요,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할 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각 진영에서 12명씩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나 너무나 허무하게도 그 24명의 청년들은 함께 옆구리에 칼을 꽂은 채 함께 쓰러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묻는다면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조차가 애초부터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동족산장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에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은 바로 다음 장면인데요, 이토록 이유 없는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말하는 주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22절입니다.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여기서 먼저 아브넬은 바로 이스보셋 사람 10지파 쪽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의 요점을 보면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나는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제부터 너가 자꾸 쫓아온다면 이 죽음의 대가는 너 때문이야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너가 죽게 된 것은 너가 나를 쫓아왔기 때문이야. 너가 자초한 일이야. 철저히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브넬은 아사엘을 살해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번엔 반대쪽도 볼까요? 다윗 쪽에 있었던 요압의 발언입니다. 27절인데 이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요압의 논리는 어떤 거냐면,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애초에 너가 젊은이들을 데려와 피 흘리게 하는 싸움을 걸지 않았더라면 이 싸움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은 너의 잘못이기에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쫓아가는 건 너무나 정당한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너가 멈추자고 하니, 너가 잘못했는데 너가 멈추자니 하니 내가 멈춘다. 이 탓은 다 누구 때문이다? 다 아브넬 너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신기하게도 지금 싸움의 원인은 우리조차 찾을 수 없는데, 피를 흘리고 난 뒤에 각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죠. 복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억울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거룩한 명분처럼까지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결과를 보면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었는데요, 다윗의 신복 19명 더하기 이제는 아살까지 합쳐졌으니까 20명, 그리고 상대편은 360명까지 죽게 된 장난으로 시작된 전쟁이, 그 싸움이 전쟁으로 수많은 전사자들을 남긴 채 끝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3장 1절 상반절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그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어떻게 됐대요? 오래되었대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시작됐는데 끝나지 않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세계의 전쟁의 모든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쟁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할 때, 사실 여러분과 저의 얘기인 것이죠. 다윗과 먼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일 수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릴게요. 친교실에 가서 누구를 좀 찾아야 했는데 거기는 친교실이 좀 넓었어요. 그래서 잘 보기 위해서는 이런 단 위에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사람을 찾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다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람을 찾다 보면 앞에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 잘 안 보이죠. 내가 찾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순간 어떤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제가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인사를 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누구를 찾고 있어가지고 잘 못 봤다고, 다음부터 인사 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러면 보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또 안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넘어가 주세요. 보통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논리는 뭐였냐면, 아니 너가 이렇게 사과하는 거 보니까 너는 의도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저한테 하는 말이 미안하다는 것을 보니까 의도적으로 자기한테 인사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도 혼나고 안 해도 혼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본인이 이렇게 하는 건 단지 서운함 때문이 아니래요. 이건 교회의 원칙에 대한 부분이고, 막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니, 또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우리는 공동체인데 거기까지 막 확장된 것이죠. 저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처음에는 인사 문제로 시작했잖아요. 인사 그냥 잘하면 된다 얘기한 것인데, 후에는 이게 본인이 제 생각에는 왜 본인이 화를 내고 있는지조차 잊으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좀 과장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관계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가 제 주장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정당성을 찾으면 어떨까요? 아니 제가 사과드렸잖아요. 그런데 계속 화를 내시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는데 저분이 계속 화를 내시는 걸, 이제부터 내가 화를 내도 된다고 하는 정당성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 끝은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결국 명분을 찾아다니는 우리의 의와 정당성, 그 끝은 답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끝에는 인간의 어둠과 상처와 아픔만이 남는,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안타까움의 결과요, 이런 결과 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라면, 이때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을 분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때 자꾸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를 잊는다는 것이죠. 조금 전 우리가 봤던 아브넬의 말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면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너 자꾸 쫓아오니까 내가 어떻게 자꾸 이러다 보면 너의 형 요압을 대면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대면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너의 형을 요압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의 가족을 알고 너의 상황을 알고 내가 너가 누군지, 이건 너무나 사실 당연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한 혈육이고 한 핏줄이고 동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작 이들이 칼을 겨눠야 할 대상은 지금 같은 혈족, 동족이 아니라 오히려 사사시대부터 아니면 사울 왕이 있을 때부터 이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이나 아람 군대, 아니면 이들을 조종하고 있던 뒤에 있던 어둠의 권세, 바로 이 우상신, 그들이 바로 공격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감정 싸움으로 인해 이들은 지금 진짜 적이 누구인지, 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게 되자 결국 자기 형제 옆구리에 서로 칼을 찌르고 같이 전사하게 되는 비극적 결말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우리의 이 실제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하고 아주 닮아서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 마지막 단어, 그 문장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의 지금 이 모든 관점은요, 바로 그 당시 로마의 군사를 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용어였다는 것이죠. 완전 군장을 한 너희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은 손에는 손방패를 들고 몸을 막을 수 있는 이 갑옷과 또 진열을 가다듬고 적 앞에 버티는 그 장면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주 앞에 서 있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켜야 할 각자의 성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왜 무너집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가 지켜야 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개념도 동일하죠.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할 때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요, 조금 전 말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 때, 여러분 서라, 그냥 서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조건이 하나 붙죠. 어디 안에서 서라고요? 주 안에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주의 진리 안에서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이 정체성이요, 주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 이 성벽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다윗 밑에 있는 이들의 모습과 또 이 이스보셋의 밑에 있는 이들의 용병들의, 이들의 형 청년들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동일하게 두 번째,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할 때, 여러분 이것은 결코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 구절을 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라는 거죠. 우리의 승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가 우리의 전체 형제와 자매가 될 때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각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버티고 서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으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 절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2절입니다.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교회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두 이 교회의 아주 큰 여자 리더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금 상황, 두 명의 리더의 이름까지 바울이 언급할 정도라면 이 둘의 갈등으로 교회 상황은 어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도 지금 무엇을 권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들이 명분전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어렵게 하는 상황. 그러나 이때도 무엇으로 너희는 나아가야 하느냐, 무엇으로 기억해야 되느냐 할 때 너희는 둘 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여기서 이 같은 마음은 너희가 이 만장일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산당이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동일한 핵심은 주 안에서라는 것이죠. 아무리 다른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주 안에서 누구인지는 기억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의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된 은혜로 입혀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의 신분과 너희의 정체성은 바로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와 공동체는 언제 승리하느냐? 주 안에서 머물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벽이 있어요. 그것을 지킬 때 우리의 공동체도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다면 이제는 에베소서 6장 12절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죠.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정말 상대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지켜야 될 성벽과 영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할까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곳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동일한 답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면 주 안에서, 주의 진리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누구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참된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지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자매가 누구인지 온전히 기억하여 내가 서 있을 자리를 아는 자로 예배하고 또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구절을 하나 더 나눴으면 하는데요, 30절과 31절입니다. 제가 30절을 읽을게요.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여러분, 지금은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결론입니다. 결국 다윗과 함께 있었던 용사 19명과 아사엘 20명이겠죠. 그들은 전사했고, 그러나 상대편은 몇 명 죽었다고요? 360명 죽었다고요. 다윗 편은 20명 전사, 반대편은 360명. 누가 다윗 편과 이스보셋 중에 누가 대승한 거예요? 다윗이 이긴 것이죠. 여러분, 숫자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다윗의 이 용사들, 그들의 대승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결과를 보면서 역시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는 것이 맞지로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역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지 라고 혹시 해석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오래전 예수님하고 우리 요한이 나눴던 대화가 있는데 그 장면이 좀 떠올랐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마을로 지나가셨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곳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문전박대를 했는데요, 그 정도가 사실은 좀 수준을 넘었던 것이 밤이 되었는데, 밤이 되면 여러분 그곳은 사막입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들도 함부로 이렇게 부지 못하고 걷어야 되는 추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한밤에 그곳에 계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들이 싫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숙박을 하게 요청했는데 아무도 허락하지 않고 다 내쫓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은 누구보다 못한 존재다, 그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그들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기본 인권이요, 무슨 사마리아인 유대인 다 떠나서 기본 인권조차, 기본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그 마을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고, 이것을 참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불의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우레 아들이라 불리던 야고보와 요한이 참다 못하여 분노가 차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님이여, 우리가 불을 내려 하늘로부터 불어들여 그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가 너무 얌전히 읽었죠. 근데 얼마나 그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참지 못해 말을 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불을 내려 하늘로부터 저들을 다 심판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이
오바처럼 보이십니까? 아니,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봐도 화가 날 수 있는 만한 상황이죠. 아니, 100% 이것은 어쩌면 의로운 분노고 거룩한 분노고,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정도도 안 한다면 그들이 옆에 왜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절과 그 다다음 절을 보면 좀 이상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보니까 55절과 56절인데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다음 마을로 가셨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꾸짖었다고요. 여러분, 이 꾸짖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이들을 꾸짖고 계신 것일까요? 혹시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신 이유가 제자들이 주님, 내가 이 불을 들어 하늘로 인하여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너가 무슨 능력이 있냐? 야, 여태까지 내가 사역했지 네가 사역했냐? 네가 무슨 불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심판해? 오버하지 마, 허풍 떨지 마. 그래서 꾸짖고 계신 것일까요? 너가 지금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래? 그 말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후에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보면은 이 55절 뒤에 1번 하고선 참조 구절이 밑에 기록되어 있는데 4번에는 그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을 더 이해하기 쉽게 첨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라 하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생기고 난 후에 수많은 신자들이 몇천 명 생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파송하는 지역들을 나누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누가 갈까라고 할 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갈까요? 요한이 가더라는 것이죠. 요한이 바로 그 지역에 파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불과 몇 달 전이었겠죠. 예수님에게 불로 심판할까요? 라고 외쳤던 그 요한이요. 분노에 차서 외쳤던 그 장소로 하나님은 다시 요한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지금은 사도행전 성령이 임한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로 그 땅을 밟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다시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된 요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만일 그때 자신의 확신으로 인하여 내가 불을 내릴까 해서 예수님이 정말 심판을 하셨다면 지금 내가 그 마을로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그 마을이 주님의 마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을 파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땅을 버리셨던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그때서야 이 요한, 우리 주님 왜 그토록 나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자 하셨을까를 깨닫는 순간은 아니었을까라는 좀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잊을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것처럼 어떤 저 승리한 다윗의 20명 전사 나머지 대승을 기리기 위한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 나의 마음은 여전히 나에게로 돌아올 수많은 저 360명에게도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시선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을 동일하게 던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20대 360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우리로 믿는 자를 승리케 해주셔. 나는 이 20명에 속해 있지. 저들은 악한 자야.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흙과 백으로 나눠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는 부모잖아요.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20명이든 360명이든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20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승을 벌인든 20명밖에 죽지 않았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아들이 죽었는데요.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쟁은 그것으로부터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는 우리 주님의 시선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 번 성경은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360명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자가 아니었고 우리가 저 세상에 버려진 자였는데,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하여 주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360명의 잘못된 이들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였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보이지 않는 그 360명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2의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과 이루실 것을 지금도 기다리시고 애쓰는 하나님의 시선임을 말한다면, 이제는 그 시선이 바로 우리의 시선이 되지는 않을래라는 우리 주님의 질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과 저희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 8편을 한번 보죠. 4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누구여시건대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360명에 속해 있었을 뿐이지요. 그 나라에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보셋과 세상을 택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와 주셔서 다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 안에서의 정당성의 본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정당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뭘 한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 내가 무엇이건데 이런 나를 돌보시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남들을 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적이 되는 것입니다.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명분 전쟁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선하건대 명분 전쟁을 하십니까? 그 명분은 맞는 것입니까? 지금 이들의 전쟁 보면 시작도 모르고 이유도 몰랐지만 스스로의 명분과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쟁의 뿌리라면, 아니,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면 우리 또한 내가 무엇이건대를 아는 자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 품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난민,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아니면 우리 안에서도 20대 360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건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구원받은 한 형제요, 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시선이 전부인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 우리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그 주님의 시선이 이제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포기가 아니라 이루심의 시작이 된다면, 주여 나에게 그 시선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주의 마음 가지고 그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분노와 명분은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을 잃은 것입니다.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의 정체성을 잃을 때 이들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시선이죠.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한 주, 아니 우리 친교실에부터 같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니 이 시간에도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 고백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이 시간 고백하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